하고 헌신하고 계속해서 지켜온 모든 분들, 그 노력으로 인해서, 그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예배당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소금과 빛가 된 사명 이뤄나갈 줄로 믿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 강건하시고 오래오래 사시면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 주님 안에서 쓰임받는 그 영광된 모습 함께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주기도문 우리가 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할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불러야죠.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은 이거는 그냥 허공에 떠도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대상을 향해서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먼저 무엇을 기도하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영광되이 여겨달라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름을 영광되이 돌리는 게 꼭 우리가 뭐 잘 될 때만, 뭔가 좋을 때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라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이 여김을 받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항상 생각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가게 될 때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끝난 다음에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오늘 말씀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양식을 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의 현실, 양식, 이것을 세속적이다 거부하지 않습니다. 만약 양식, 세속적인 모든 것 거부한다면 그것은 위선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이것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대개 기도할 때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옵니까? 아마 대부분이 근본적으로 가게 되면, 기도하는 동기를 가장 기본적으로 따지게 되면 결국 재정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왜 재정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까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야지, 그 재정이 있어야지 일용할 양식을 사서 먹을 수가 있고 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걸 더 광범위하게 해석하면은 우리가 필요한 그 수입,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수입 허락해 달라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는 사치와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야망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수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처음으로 시험 받을 때 무엇으로 시험 받으셨죠? 떡, 양식으로 시험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떡, 양식이란 것은 좀 저급한 것, 하등한 것, 세속적인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떡, 양식으로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생활을 위해서, 또 필수적인 걸 위해서는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식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 필요한 것. 근데 사람들은 생각하기로는 내가 신앙이 깊어지고 더 영적이면 영적일수록 육신의 소욕을 자꾸 멀게 한다고 생각해요.
육신의 소욕과 점점점 멀리하면 더 거룩해지고 더 고상해 보이고 내가 마치 무슨 조선시대 그 선비 같은 고결한 영혼 이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육신의 소욕을 멀리할 때가 있었어요. 중세시대 때죠. 그래서 그때 유명한 말은 금욕주의. 근데 이런 금욕주의와 중세시대의 교회는 결국 교회를 약화시켰어요. 위선과 과식의 크리스찬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에 기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중세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말합니까? 암흑기다. 중세 암흑기다. 왜? 세속적인 것은 모두가 거부하려고 그랬고 세속적인 것은 멀어졌고 영적인 것만 찾고 위선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중세는 암흑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소욕 이거로부터 멀리하라. 이거 지저분한 거다. 세속적인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거룩하게 해야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굶주린 자에게는 양식을 먹여주고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었어요. 음식, 양식 이것은 매우 소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6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주실 거는 다 주세요. 음식 여러분 굽는 분 계십니까? 또 여러분 공기 구해서 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십니다. 근데 왜 이것을 구해야 될까요? 왜 구해서 얻으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당연히 주어지는 거지만 구하지 않고 얻는 것이 있어요. 공기나 우리가 양식도 구하지 않고 얻었다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 구하지 않아도 이렇게 산다 생각하면은 감사한 줄 몰라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누리는 줄로 생각하고 또 내가 잘나서 내가 노력해서 누리는 줄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당연히 먹고 일상적으로 누리는 양식도 구해서 얻으라고 말합니다. 구해서 얻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해서 얻어야지 우리는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착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자기가 노력하면 노력한 것만큼 얻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정도 되었으면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렇게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자기가 일한 것만큼 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내가 일한 것만큼 먹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50% 정도의 사람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만큼 벌지를 못해요. 그만큼 먹지를 못해요. 50% 정도의 사람들이 하루 끼니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장 지글러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 지글러 목사님하고 라스트 네임이 똑같은데 장 지글러.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세계의 절반은 굶주린다 그래요. 사람은 물을 3일 동안 못 먹으면 죽는다 그래요. 근데 물을 마시고 밥을 안 먹었을 경우는 3주간 산다 그럽니다. 음식이 없으면 3주 지나면 사람은 죽어버려요. 여러분 지구가 농업 생산량 기준으로 몇 명 정도 먹여 살릴 수 있을까요? 지구가 몇 사람 정도 먹여 살릴 수 있죠? 약 120억 명의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120억 명이 돼도 지구는 얼마든지 먹여 살릴 수 있어요. 근데 세계 인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78억 정도 돼요. 쉽게 80억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120억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인구는 80억 명이에요. 그럼 지구상에 굶을 사람이 없죠. 오히려 음식이 넘쳐나고 남아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 정도는 삼시세끼를 걱정해야 돼요. 그리고 8억 5천 명의 사람들은 기아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먹는 것이 굉장히 힘든 그런 삶을 산 사람이 8억 5천만이나 된다 그래요. 먼 나라뿐만 아닙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보면 이번에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 여러분 그 뉴스 같은 데 나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농부들이 우유를 하수구에 막
콸콸콸 쏟아버려요. 남아돌아가지고. 또 농산물 덤프 트럭에다가 막 갈아버리고 버립니다. 그런데도 이 미국 땅에 굶는 사람이 있고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땀 흘렸기 때문에 먹고 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 어려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 또 미국에서도 소외된 사람들, 만약 북한 땅에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항상 굶어요. 또 아프리카에 태어났다면, 아프가니스탄에 태어났다면 자기가 암만 노력해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식을 얻을 수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풍요로운 땅에 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지혜로워서, 똑똑해서 이렇게 먹고 산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저 멀리 온두라스나 라오스나 이런 데서 태어났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상황을 벗어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20세기에 태어났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노력했습니까? 이렇게 중요한 것, 내가 선택한 바가 없어요.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만약 조선 말기 1900년대 초에 태어났다면 삼시세끼 잘 먹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식을 먹을 때 생각해야 될 것은 양식의 본질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이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만큼 얻고 내가 노력한 것만큼 먹는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러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양식, 먹는 문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너무나도 일상적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일용할 양식, 매일의 양식, 데일리 브레드를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시기, 이때 태어나게 해서 이때 살아감을 통해서 양식 걱정 없이 살아가게 하는구나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세계 최고의 부자는 자신의 재산을 99% 기부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지금도 많이 기부했지만 99%를 기부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도 그는 1%만 해도 어지간한 사람 도저히 벌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자기 재산의 95%를 기부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내가 노력한 것 너무나 이상이다. 너무나 큰 축복이다. 워렌 버핏이 그런 얘기를 하죠. 만약 내가 19세기에 태어났더라면, 18세기에 태어났더라면 이렇게 부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또 내가 미국에 태어났는데 마침 이때 미국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번영하는 시대에 내가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벌었다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압니다. 이 정도로 번 것 내가 노력해서 번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쏟아지는 뭔가 은혜와 축복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마 내 힘으로 내 노력을 이렇게 벌었다 하면 절대로 못 나눠줍니다. 근데 내가 일하고 노력한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나에게 많은 것이 주어졌구나 하는 사람만이 나눠줄 수 있고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깨달은 사람만 우리는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 창립 멤버 되시는 분들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당시만 해도 한국 자기가 일한 것만큼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음식도 부족했고 양식도 부족했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주어지는 게 없어요. 근데 미국이란 땅은 어떻습니까? 내가 일한 만큼 벌 수가 있고 아니면 그 이상도 축복으로 벌 수 있는 것이 바로 미국 땅. 그래서 미국을 복된 땅, 드림랜드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 그분들이 이렇게 이민 오셨을 때 그때 한참 인권운동이 있었고 물론 오셨을 당시에도 인종차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인종차별이 정말 그 남북전쟁 때처럼 심했어요. 그러면 과연 그분들이 여기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핍박을 받았겠죠. 비즈니스하고 있으면은 막 아주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마침 또 지금 이 시대는 인권이 점점점 나아지기 시작하고 인종 문제도 점점점 나아가는 그런 시기에 오셨기 때문에 70년대 그때 오셨던 분들이
비즈니스가 굉장히 다들 잘 되셨다 그래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때 엄청나게 다들 미국 경제 성장 이루면서 비즈니스가 좋으셨다 그러는데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과 은혜로 내려주신 그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택한 바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기, 이 시대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보면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하고 구해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음식이 너무 흔해가지고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큰 감사는 못 느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감사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어요. 일상의 소소한 것, 사소한 것에 감사함을 누리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아주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모든 것, 사소한 것, 여기에 감사와 행복을 누리게 되면 인생이 행복으로 가득 채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신혼부부가 결혼하면서 이렇게 서로 다짐을 했어요. 우리 부부 사이좋게 잘 지내기 위해서는 서로 역할을 나눠야겠어요. 와이프가 이렇게 제안해요. 여보, 사소한 일은 내가 다 결정하고 중요한 일은 당신이 결정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싸우지 말자, 의견 충돌 있지 말자, 이렇게 부부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부부가 10년, 20년 지나고 보니까 남편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결정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다 내 아내, 와이프가 마음대로 했어요. 왜? 와이프가 사소한 것을 결정하다 보니까 이 사소한 것들이 쌓이고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소한 것 다 맡겼더니 결국 아내가 모든 일 다 했더라. 중요한 일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부부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일 감사하고 하나님께부터 구해서 얻게 될 때 은혜임을 알게 되고 사소한 일이 쌓이면은 나중에 이것이 매우 큰 일이었고 또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일이었고 또 사소한 일에 감사하면 우리 인생이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것을 원하십니다. 급할 때만 중요한 것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소해 보지만 매일의 양식을 먹으면서 식사하기 전에 그래서 기도하죠. 또 매일 새벽 기도 드리는 것 사소해 보이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쌓이면 매우 큰 변화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런 방식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우리가 살아가는 삶 당연한 것 같지만 누군가는 숨을 못 쉬어서 고통스럽게 숨을 쉬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팍팍하다, 힘들다, 어렵다, 불평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고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일용할 양식, 영적인 의미로 가면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됩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 여러분 얼마나 읽고 있습니까? 생명의 삶 찾아가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내년도에도 지금 계속 할까 말까 이렇게 좀 고민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명의 삶 매일 읽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것도 쌓이면 여러분에게 큰 믿음의 양식이 되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겁니다.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볼까요?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1절 말씀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저를 따라해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제가 어디에 강조를 했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러지 않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웃을 생각해야 되고 저 멀리 어려운 사람까지도 널리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만이 나눠줄 수 있어요. 나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한 사람이 우리랑 나눌 수 있을까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을 깨달은 사람만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 이것은 동물들도 합니다. 새들도 해요. 나에게만 먹을 것을 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만을 위해서 먹지 말라. 우리를 생각하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위한 양식을 채워주시겠다. 주님께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사실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는 넘치고도 남는 양식들이 있어요.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못해서 그런 거죠. 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누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의 사람이라면 이것이 한쪽에서 막 버려지는 것 내버려둬서는 안 되죠. 어려운 사람, 굶주린 사람 먹일 수 있도록 항상 우리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진행할 때 만나가 내려왔어요. 만나를 어떻게 거두라고 했죠? 하루 먹을 분량만 거두라. 하루 먹을 분량 이상을 거두게 되면 만나가 다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루 먹을 분량 하루치만 거둬라. 더 욕심내지 말라. 근데 일용할 양식보다 더 많이 만나를 거두고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을까요? 16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한 사람 이상을 거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거둬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장막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거둬라. 그럼 장막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몸을 잘 움직일 수 없어서 밖에 나와서 만나를 거둘 수 없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거둘 때 2인분, 3인분 거둘 수 있는 사람은 장막을 위해서 거두는 사람만 2인분, 3인분 이걸 걷어가지고 밖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양식을 나눠주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일용할 양식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일용할 양식 안에는 나의 목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 그리고 이웃의 목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면은 이거는 나만 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사실은 그보다 더 많이 주셨죠. 왜? 만나를 거두러 나오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더 얹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에게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떡 시험을 받으면서 양식의 시험을 받으면서 중요했기 때문에 양식의 시험을 받았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양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주일날만 한 번 말씀이 있고 일주일 내내 한 번도 말씀을 안 읽는다고요? 이러면 참 위험해집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지 영혼이 건강해지죠.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온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식을 일용할 말씀의 양식을 먹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날로 굶주려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우리가 매일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양식,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말씀의 양식도 하루하루 먹다 보면 불현듯 우리는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모든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당연해 보이는 우리의 양식이라 할지라도 기도하고 구해서 얻으십시오. 그래야지 가치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이 모든 것 내가 잘나서 나의 노동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좋은 나라를 만나서 또 좋은 백성이 되어서 이 시대에 태어나서 먹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일용할 양식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이것은 나만을 위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양식, 함께 나누는 양식, 우리가 나눠야 될 이웃이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임을 잊지 않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고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